청소년 공동체 중학교 3학년 박하은입니다. 저는 이번 2025년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로 콰이어도 신청하고 워십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사단은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복잡하게 생긴 문제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로 사단이 방해해도 주님은 찬양할 때 먼저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또 양육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게 하시며 주님이 저를 사랑하듯이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시선을 그 상황에만 두고 있던 저의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 스스로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주님께서 먼저 깨달음을 주시며 컨퍼런스 첫날 아침부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며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첫날 주제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변화되려면 내가 주님께 더 열정적으로 주님 저 변화되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기도로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변화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며 결단했지만 사단은 첫날부터 쉴 틈 없이 공격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콰이어에 올라가게 하셔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성령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굳은 마음은 깨트리시고 상처받은 마음은 위로하시는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고 주님만 높이는 이 섬김이 너무 기쁘고 죄인인 저를 써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제 주위의 동력자들도 같이 만나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이튿날 청소년 워십팀을 섬기게 되었을 때 아침부터 모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준비하다 보니 다들 예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편으로 대기하던 저희는 흐르는 찬양에 너나 할 것 없이 두 팔 벌려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이 워십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만이 나타나길 원하고 이 모든 공연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그동안 준비했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위로하시고 응원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찼고 그 황홀함에 흐르려고 하는 눈물을 꼭 참고 워십을 섬겼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위해 세팅할 땐 무대 위에서 다들 울음을 그치려고 노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공연을 준비한 모든 청소년들을 위로하시고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워십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몸은 가볍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이 시대에 대한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마지막 주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를 나중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쓰시기 위해 주님께서 지금 또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도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주님의 크신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핍박과 박해와 고난으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사용하시고 지금 만나주셔서 주님이 행하실 계획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더 만나고 더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시선은 고작 내년 정도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제 시선을 더욱 멀리 보게 하시며 더 멀리 봐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주님이 기다리라 하시며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한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이 끝날 때 한 해를 짧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제 힘으로 한 것 같고 날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좀 더 만날 걸 하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024년에 저를 만나주시고 사용해 주셨던 그 작은 순간까지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수련회 때 저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생각해보니 그때 연약했는데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주님과의 기억을 추억하면서 더욱 감사하게 되었고 다시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또 왜 이때 게으름을 피우고 일어나지 못했지? 왜 그날 성경을 안 읽고 잤지? 라며 스스로 돌아보다 정죄하며 비판했던 저에게 주님은 저의 시선을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마음은 주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해야지 하면서도 죄인인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는 것도 혼자는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 자신을 수없이 인정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제가 그 무엇도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으로 차올랐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다 보니 제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은 작게 보였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그 시선을 통해 차갑던 저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차갑게 이런 감사함이 쌓일수록 또 만나주실 주님이 기대되었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저인데 컨퍼런스에서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끼게 하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낮아지고 주위에 고생했던 이들을 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더 즐거워졌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밤이 되면 찬양을 틀어놓고 고요한 시간에 주님께 잠잠히 기도함을 통해 수련회 때 만났던 그 뜨거운 주님을 언제든 만났는데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거의 끝나가던 시기에 점점 그런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에 다시 열정이 붙었습니다. 더욱 자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컨퍼런스 때 부르신 것도, 섬기게 하신 것도, 깨달음을 주신 것도, 주님께 엎드리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걸 감사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서 난 것은 없었고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도 저의 하루하루를 이끄시고 저를 보시고 귀하다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로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고 달려나가게 하시며 성장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사용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온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항상 먼저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다시 일어나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인도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